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고,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나오고요. 또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위 있는 자들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살리셨고, 또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에, 그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죠. 그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필요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몸소 경험하시죠. 고난을 견뎌내는 것, 광야를 견뎌내시고 금식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셨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십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엎드리지 않았다면 결코 능히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시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고백 가지고서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히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요, 강도짓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 우리의 멱살을 붙잡지 않아요. 우리를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귀한 예물도 드리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형법상, 민법상 어떤 제재를 받거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우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출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법에 따라서 그의 주권에 이끌려서 그를 섬기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온전케 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홀로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실까요? 예수님 지혜가 없으실까요? 영향력이 없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었죠. 여러 사람들을 보시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들 자신의 삶이 있었죠. 생계를 이어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던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그들은 더 이상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어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주어지는데 어떤 마음도 들까요?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겁이 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너무 귀하고 멋진 일인데 내가 사표 내야 되나? 내가 집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라, 선교 가라, 모두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신학교에 갔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더 귀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뀐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이끌린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신의 배를 버려둡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걸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좀 갖춰놓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또 혹자들은요 그냥 평탄한 삶 정도가 아니라 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중에 한 부류였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좀 평안하게, 평탄하게, 또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내가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나의 전부인 것으로 내가 여겼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육체가 전부라면 여러분 그 삶이 진리입니다. 내가 몸이 전부라면 몸을 잘 가꾸어 가는 게 가장 귀한 삶인 거죠. 몸이 전부라면 이 몸을 가꾸는 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동물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더욱이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특별하게 피조된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내 생명의 본질,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혼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몸을 가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서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자신이 200년 살 수 있다, 300년 살 수 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100년 정도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하기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며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에만 집착을 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이 아닌 내일, 바로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너의 왕으로 섬길 때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너의 영혼이 고침을 얻고 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 은혜 받았어. 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너만 구원받는 삶,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와 함께 이웃이, 가족이,
그리고 너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볼 때 너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도 주어져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을 품고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곧 그물을 버리고 그래서 그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더 이상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목하고 귀한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그런데 그것이 육신만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쓰시기를,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심은요,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머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육체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당하셨던 귀한 사명, 그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이때 부름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받은 은혜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물을 버려두고 더 이상 자기 육신을 살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것이, 혹은 내가 가사를 돌보는 일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일들, 생존하기 위한 일들, 혹은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밖에 되진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의 형식적인 삶은 변함이 없을 줄 몰라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해가고요, 자영업을 해가고요, 또 가사를 돌보는 늘 변함없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집니다. 왜요? 어떻게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뿐만 아니라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택한 신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의미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뭐 전도는 좀 한번 해야지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가와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비추십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이끌려 결단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결단하기 원해요. 그분을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분을 버려둔다라는 건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 내가 의지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육신이 모든 것이었던 삶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이들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도 때때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기보다는 저의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때때로 주어지는 갈등과 고민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연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히려 내가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어떤 이들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한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라고 합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필사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필사한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요, 또 그들의 삶은 권위가 없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학식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고요. 또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그 시대 유대 사회를 향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없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권위가 없었다라는 걸까요? 세속적인 권위는 있었어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지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가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기록하며 남긴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공동체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이 일에 그들이 쓰임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바닥이 나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권위와 능력만을 갖춘 채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예수님은 그 어떤 이들보다 지혜롭게 탁월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시고 미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죠?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권위와 능력이 세속 사회 속에서는 그 힘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부유함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부유함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누가 공짜 돈을 줬을 때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세속의 권위와 능력이 영혼을 바꾸는 힘과 능력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나아지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탁월한 학식을 가지거나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온전히 쓰임받을까요? 누가 탁월하게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서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알아본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귀신도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 살아갈 때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님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가 부르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예수님 영접,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돌아오는 일들, 가족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버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